오늘 아침 눈을 뜨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길이 맞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아직도 이 자리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 지금 이 순간 삶의 방향이 흔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직 취업을 못해서 매일 밤 한숨으로 잠드는 청년이 있을 것입니다. 수십 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퇴직 후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한 중장년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며 정작 자신의 삶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잊어버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꿈은 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 꿈이 부끄럽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래가 두렵고 막막하다는 것, 그것은 약한 믿음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영혼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다윗도 오랜 시간 동굴을 전전하며 미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막막함 속에서 길을 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는 4가지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닫힌 미래의 문을 함께 열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한 계획을 세워두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직접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이 4가지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박혀서 두려움이 걷히고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말씀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세워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술도 아닙니다. 스펙도 아닙니다. 인맥도 아닙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방향을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신발을 줘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방향이 틀리면 더 빨리 잘못된 곳에 도달할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미래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 계획은 끝이 아니라 희망이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레미야서 29장의 배경을 아시면 이 말씀이 더욱 깊이 다가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들은 고향을 잃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왕도 없어졌습니다. 미래가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내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혹시 바벨론 포로처럼 느껴지십니까? 직장을 잃은 것 같습니까? 꿈이 포로로 잡혀간 것 같습니까? 내 인생의 설계도가 다 무너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AI가 수많은 일자리를 바꾸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청년 취업률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 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폐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미래가 정말 암담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의 경제 지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 성도가 있었습니다. 명문대학을 나왔지만 3년 동안 취업이 안 됐습니다. 이 청년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열심히 해도 길이 안 열립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완성이 안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버리신 게 아니라 아직 준비 중이신 겁니다. 기다림도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그 청년은 6개월 후에 정말 놀라운 곳에 취업했습니다. 나중에 그 청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그 3년이 없었다면 제가 감당하지 못했을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타이밍과 다릅니다. 우리는 빨리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제대로 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지름길을 찾지만 하나님은 왕도를 준비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은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이다. 이 확신이 마음 깊이 새겨질 때 두려움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실패처럼 보이는 자리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길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이미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시에 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의 심장에 새기십시오. 그것이 두려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이 직접 길을 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만 하고 기다리면 됩니까? 아니면 뭔가를 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이 너무나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에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 모든 경우, 모든 순간을 의미합니다. 취업 준비할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시간에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력서 쓸 때도, 면접 볼 때도, 사업 계획 세울 때도, 은퇴 후 삶을 설계할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길을 지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도한다는 히브리어 원어는 야샤르인데 이것은 곧게 만들다, 평탄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즉, 내 앞에 굽은 길을 곧게 하시고 울퉁불퉁한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내가 길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드십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첫째,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입니다. 어느 회사에 지원할지 결정할 때 먼저 기도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사업을 틀지 결정할 때 먼저 말씀을 봅니다. 어느 진로를 택할지 고민할 때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둘째,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판단, 경험, 세상 논리만으로 결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자리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십니다. 그러니 내 명철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목적지를 알고 나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획입니다. 목적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여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한 걸음 내디딜 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지도를 다 주신 게 아닙니다. 걸어가면서 하나하나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여 한 걸음 내딛었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집사님은 20년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구조조정으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50대 중반에 갑자기 실직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막막해서 아무것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잠언 3장 5절 말씀을 읽다가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내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있었지만 형편이 안 된다고 포기했던 작은 상담 봉사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봉사가 연결이 되어 지금은 그 분야에서 의미 있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회사에서 잘리지 않았으면 제가 이 길을 절대 못 갔을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려고 저를 그 회사에서 꺼내신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닫힌 문이 하나님이 새 문으로 인도하는 과정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막힌 것처럼 느껴져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지도하십니다. 직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상한 방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선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모든 일에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겠다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겠다고, 그 한 걸음의 결단이 하나님의 길을 여는 시작입니다. 세 번째로,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많이 지치셨습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이 없어서 지치셨습니까? 몇 번이나 도전했는데 계속 실패해서 지치셨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앞서 나가는 것 같아서 내가 뒤처지는 것 같아 지치셨습니까? 아니면 나이가 들면서 젊을 때의 꿈과 열정이 다 식어서 지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지침이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바로 이 지침을 경험했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 이기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그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850명과 싸워 이긴 그 영적 전사가 지쳐서 나무 아래 쓰러져 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지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기진맥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은 그를 쉬게 하시고 먹이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지친 자녀를 향해 야단부터 치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돌아보고 먹이시고 쉬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해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31절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차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지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소년이라도 지칩니다. 장정이라도 쓰러집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힘차게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앙망한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카와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기다리다, 소망하다, 기대하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새 힘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힘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10%밖에 안 남았습니까? 아니면 이미 바닥났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힘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닥났을 때 가장 잘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우리가 가장 솔직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50대 후반에 남편을 잃으시고 혼자 두 자녀를 키우셨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완전히 바닥이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어느 날 새벽 기도에서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읽다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 떨어졌습니다. 소년도 지치고 장정도 쓰러진다고 하셨으니 저도 지쳐서 쓰러진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주님을 앙망합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 이후로 이 권사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삶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시작했는데 그 작은 시작들이 모여서 지금은 꽤 안정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이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목사님, 그 바닥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내 힘이 다 없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힘이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독수리를 아십니까? 독수리는 날기 위해 절벽 끝에서 뛰어내립니다. 바람이 없으면 독수리는 날 수가 없습니다. 독수리는 역풍을 타고 높이 올라갑니다. 우리 인생에 몰아치는 역경의 바람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높이로 올려주는 바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역풍이 불고 있습니까? 그 역풍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독수리처럼 그 역풍을 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높이로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지쳐 있다면 억지로 힘을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더 빨리 번아웃을 만들 뿐입니다. 지쳤을 때 진짜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그 지침을 솔직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지쳤습니다. 더 이상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힘을 주십시오. 이 기도가 새 힘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독수리처럼 다시 날아오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은 것을 거두는 축복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지칠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결과가 언제 오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아직도 안 됩니까?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왜 아직도 문이 안 열립니까? 포기하지 않고 버텼는데 왜 아직도 열매가 없습니까? 이 질문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질문에 대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얼마나 명확합니까?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세 가지 조건과 약속이 이 한 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몫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때가 이르는 것. 세 번째는 결과입니다. 반드시 거두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봄에 씨를 심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밭에 나가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주일 후에 나가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아직 작은 싹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농부가 씨를 심은 것을 후회합니까? 내가 괜히 씨를 심었나 낙심합니까? 아닙니다. 농부는 압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농부는 씨를 심은 후에 낙심하지 않고 그 사이에도 계속 밭을 돌봅니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거름을 줍니다. 보이지 않아도 계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도 씨앗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동도 씨앗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버텨온 시간도 씨앗입니다. 그 씨앗들이 지금 땅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도 함께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기다림입니다. 이스라엘의 농사 주기를 생각해보면 이른 비는 씨를 심기 위한 비입니다. 늦은 비는 추수 직전 열매를 풍성하게 하는 비입니다. 농부는 그 두 비를 모두 기다립니다. 중간에 비가 안 온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부는 자연의 법칙을 알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영적 농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을 압니다. 심는 것이 있으면 거두는 것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비가 오지 않는다고 씨앗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열매가 아직 안 보인다고 밭을 떠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오랜 목회 생활 중에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자녀가 돌아왔습니다. 10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는데 사업이 회복됐습니다. 5년 동안 버텼는데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쓰러질 때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흔들릴 때도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보이지 않을 때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거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원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게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원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를 아십니다.
그 타이밍이 맞아야 가장 풍성한 열매가 맺힙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눈에 늦어 보여도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우리의 눈에 멀어 보여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 오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심어온 기도와 믿음과 순종의 씨앗들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한 걸음씩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함께 나눈 4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세워두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대로 그 계획은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입니다. 내가 아직 그 계획을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준비해 두셨습니다. 두 번째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이 직접 길을 여십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대로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할 때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십니다. 세 번째로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이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대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됩니다. 네 번째로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4가지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미래가 두렵고 막막하게 느껴질 때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지도하신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거두게 된다. 이 4가지 확신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믿음이 그 자리를 채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영상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힘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클릭 하나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전달되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가장 마음에 닿은 구절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됐는지 나눠주신다면 저도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지금 막막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 함께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댓글에 올려주시면 제가 직접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때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매주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가 두렵고 막막할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길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새 힘과 풍성한 열매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